기록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 야고보 사도가 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 실천하라.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그것을 율법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바, 읽은 바, 보고 깨달은 바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 복음인데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이 복된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6절이 요절인데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과 같다. 여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되는데요. 물론 그 영은 중생한 영도 되고요. 그리고 중생하지 않은 영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고요. 죽어있는 영혼조차도 실제로 그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육체 속에 영혼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죽은 몸이라고 부르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생로병사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단절인데 영혼과 육체가 단절되는 게 육체적 죽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이 분리가 또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맛본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연결된 화목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강건하여 80 정도 살아갈 요 인생의 때를 놓치고 믿지 못하면 이제 진짜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멀어지는 지금 이런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반 섭리와 은혜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실 계속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제는 진짜 기회가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단절, 영벌, 영원한 죽음 그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절은 너무나 확실한 죽음인데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관한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여태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걸 마치 손바닥 뒤집듯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듯한 이 야고보서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이 행함이 같이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는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받은 참된 믿음,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진짜 선물로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행위를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거고, 반대로 진짜 믿지 않은 경우라면 행위가 그네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진짜 믿음을 받았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진짜 믿음을 받았지만 행함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받아도, 그래서 구원 받아도 진짜 천국에 가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라도 행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고린도서 3장에 말하는 벌거벗은 구원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듯한 구원. 그냥 수치만, 목숨만 겨우 살고 겨우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마는, 하나님 앞에 사실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자체도 결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차등이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의 나라라서 이 평등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그런 단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이 땅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남녀 평등. 여러분, 남녀는 인격적으로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달라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들은요, 원래는 실제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그 페미니즘이 도입됐는데, 옛날에는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했고,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구별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인들을 무시하고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우, 그리고 대접, 실제로 사회 안에서의 흔히 말하는 공평함, 그것을 전제로 평등해지도록 힘을 써서 노력했던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울어졌어요. 뭐냐 하면 이제는 페미니즘이 남녀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평등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원래 평등이라는 유일한 바르고 옳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기회. 근데 지금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여건이 초창기에는 신장이 됐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남성, 여성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녀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건 틀렸다. 그거는 교회에서나 정통적인 가정에서나 유교에서나 말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남녀 사실 구분이 없다. 그거는 세뇌당한 거지, 아버지가 외모를 보고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해서 그런 거지, 성은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양성이 평등한 것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성평등. 네, 모든 성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자들은 양성평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 현상들 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로 길을 가게 되는데, 종교가 다르든 정치 색깔이 다르든 관계없어요. 같은 나라든 관계없습니다.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방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무너뜨리려는 방향으로 모든 세상은 그렇게 기울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 사실을 놓치면
흔히 말하면 무슨 정치색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논리를 따라서 어떤 사회 현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젠더 이데올로기, 성을 그러니까 양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거는 그냥 영적인 문제. 거기에 좌우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과 사상이 전혀 이렇게 나뉘어질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마귀의 대결 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그런 성평등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할 게 아니라 양성평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 입각한 공정하고 기회가 평등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에 지나는 것들, 치우쳐져 있는 것들입니다. 극단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악입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이때까지 1장과 2장 중반부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분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생활한다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실천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실천한다. 1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자,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 그가 진짜 복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실천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네. 우리 여기 26절에 말씀했잖아요. 아까 야고보서 1장 26절.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거. 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것은 뭐 나름 경건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요 아닌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사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혀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 어떻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먼저 생각했겠죠.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말로 나오죠. 마음에 쌓은 악이 악한 말을, 마음에 쌓여진 선이 선한 말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차별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차별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정죄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부자한테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하면서 좀 옷이 좀 남노하고 조금 고급지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너 거기 있든지 여기 내 밑에 여기 와서 앉든지, 이런 말을 툭툭 뱉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이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최고한 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 그 남루한 옷차림의 그 사람의 몸이 내 몸인 것으로 여기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놓치니까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혀에
재갈을 물리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바른 깨끗한 경건, 무슨 경건이라 그랬죠? 헛된 경건이 아니라 어떤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참 경건. 그 참 경건은 어떻다고요?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조심할 것, 참된 경건을,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할 것. 오늘 어저께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던 것입니다.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당연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죄예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정죄하고 계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 지켜놓으면 좋지만 이거는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서라도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중요한 원리를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2장 그 중반부 바로 윗절에 13절 윗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차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의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딱딱, 아무런 이런 좀 긍휼 봐주심 없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하고 참된 경건을 유지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음을 힘쓰시면서 진짜 일단 차별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차별.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찬성하고 힘써 따라야 할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현재 우리에게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 두 가지가 그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사실을 일단 성도님들이 아셔야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사상적인 중요한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해요.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한 사상적인 배경으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지금 현재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개선되어야 할 너무 좋은 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우리가 그것까지 반대하면 안 돼요. 그거 당연히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보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찬성하고 더 좋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해가지고 우리 입법 예보 기간 동안에 찬성 반대 분명히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런 부분들을 올리면은요 실제로 그것이 반영이 된다니까요. 요즘엔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제가 알고 계신 그 헌재 위원장하고 또 인권위원장, 현재 인권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분이 헌법 재판관이었고 우리보다 얼마나 유권 해석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최하,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르겠는데 최하 12가지의 독소 조항이 있대요. 그것이 있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차별,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동성애 설교를 했는데 동성애가 죄다, 그런 말씀이 12구절이나 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그 동성애는 죄인 것은 죄다고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다른 그 무엇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 혹은 혐오적 표현이
금해지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다른 그 어떤 대상을 차별한다는 미명하에서 그런 거죠. 그 차별 대상이 너무나 실제로 포괄적이어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강대상에서 교회 안에서 뭐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건 괜찮을 거야 라고 유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전 세계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이드라인은 유엔에서 다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유엔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주류를 통한, 그러니까 GM이라고 하는데요. 젠더 메인스트림. 이 성을 붙들어 가지고요. 사실 이 전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것이 백신을 가지고 우리 지난해 3년 동안 통제를 했잖아요. 팬데믹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접종하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으시지만 결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백신을 그냥 함께 맞았던 일 정도로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의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흔히 말하는 이 메인 미디어에서 하는 말들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짠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셔야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꼭 음모론자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미국에서 사실 썼던 단어인데 음모론. 저쪽 소련, 구소련의 그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공산주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 프레임, 사상전에서 나온 단어들이 다 그게. 여러분 이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얼마나 막 아주 골수분자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흔히 음모론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음모론자. 여러분 이 음모론과 참된 진실은 한 끗 차이예요. 지금 미국에서 빌 클린턴이 그때 미국 사회 일부 사상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말했던 많은 이들이 이거 진짜 있는 일인가 하는 사건들이 2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음모론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일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음모론이라고만 다 치부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그런가? 이번에 맞았던 백신들이 진짜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해요. 부정선거, 지금 제가 이제 부정선거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영상도 잘릴 수 있는데 부정선거란 말을 해가지고 지금 두 설교가 지금 내려졌어요. 우리 유튜브에서 삭제됐습니다. 경고 2번 왔어요.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우리 산정교회 채널이 이렇게 정지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부정선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번에 어제 그제 보궐선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혹시 대수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뭐냐 하면 어떤 모 집단에서요. 그 모 집단에서의 이 어떤 이렇게 샘플들을 취했을 때 그 샘플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모 집단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 동전을 던지면 이렇게 앞이나 뒤가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인가요? 동전을 던지면 앞이나 뒤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네,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2분의 1이 잘 나오지 않아요, 원래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동전 던져보세요. 100원짜리 던져보면 100원짜리 숫자 써 있는 게 10번 던지면 7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대 3으로 나오는 거예요. 2대 1이 아니라. 그런데 그 동전을 1000번, 2000번 던지면은요. 2000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여전히 앞면이 7번 나오고 뒷면이 앞면이 1000 몇백 번 나오고 뒷면이 몇백 번 나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2000번 던지면은요. 실제로 앞면이 한 1000번, 앞면이 한 900 몇십 번, 뒷면이 또 한 900 몇십 번, 1000 몇십 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집단의 샘플을 많이 취하면 사실 그 모집단의 원래의 형태의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통계. 이 대수의 법칙은 통계의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사전 선거하고요. 그리고 우리 16일 날 당일 투표했단 말이에요. 자, 당일 투표의 그 투표 결과가 이건 다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당일 투표에 실제로 이를테면 빨간 팀이 한 8,000표 이상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사전 선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모집단의 대수의 법칙이 틀려진 오차가 0%에서 많아봤자 1%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쪽이 8,000표나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면 이 사전 투표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8,000 근저리에 그 확률로 비슷하게 득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득표가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이쪽이 당일 투표는 이쪽이 8,000표 많고 사전 투표는 이쪽이 9,000표, 10,000표가 많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사전 선거에 빨간색이 많으면 본 당일 투표에도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겠지만 빨간색이 많은 거예요. 이쪽 당연히 이 실제적인 대수의 법칙은 통계의 법칙이라 이걸 거스를 수 없는 일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증거는 없는데 그냥 데이터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이 완전 어긋나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선거잖아요. 이 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의 한 표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해요.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마 2020년도, 24년, 25년도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려고 하는 태도세요. 요즘은 진짜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닌 것으로는 다 검증하셔야 해요. 여러분 딥페이크라고 아시죠? 이제 송 목사가 어디 여관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뜰 수도 있어요. 제가 저의 모습을 하고 말도 하고 여관에 들어간다고요. 저는 당연히 여관에 안 들어갔죠. 진짜 내가 그 일을 했는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음성이 그렇다고 동영상이 그렇게 됐다고 그걸 다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확인해야 돼요. 송 목사님 저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저기 여관에 들어간 거 봤는데요. 제가 그때 여관에 들어가지 않았던 알리바이를 저에게 물은 사람에게 제가 증거를 댈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제 음성이 그렇다, 동영상에 나왔다 이것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내는 모든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결국에는 이 사탄 마귀와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들이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검증하고 분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여러분 우리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한가 상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말들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뉴스 매체에서 말하는 대로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해내야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참된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겁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실제로 지켜내면서 차별하는 일 없어야 되겠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그런 거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 자체가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함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기만, 속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이 일은 나 믿는다라고 그냥 말로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가 따르는 일이어야 함을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검증하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진짜 그러한가 검증하는 이 일이 피곤하고 시간 들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셔야 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일과 같은 성격을 갖는 일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영혼과 육체가 지금 붙어있어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시는데,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의 그 기준은 행함이 있냐 없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말씀은 사실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 그리고 믿음을 동시에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앞쪽 문장은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누구를 강조한 걸까요? 믿음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거는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어, 그런 의미거든요. 뒤에는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뭘 강조할 건가요? 행함 강조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행함이 따르는 함께 일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다.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이 점점 온전케 됨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의 우리 헬라어 원어 뭐라 말씀드렸죠? 피자로 시작하는데 피스티오, 피스티스 두 가지, 믿다, 믿음, 명사형, 동사형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어근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어근 자체에 행함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 피스티오의 의미는 인정하고 시인하다.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깥으로 시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믿음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믿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실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죠. 믿음은 인정하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시인한 대로 믿고 맡겨버리는 실제적인 태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뭐 하는 거? 행하는 것. 그게 피스티오의 뜻이라니까요. 피스티오는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정하여 시인하다. 모든 것을 맡겨 의지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따른다. 순종한다. 여러분, 믿음 자체에는 순종이 아예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 동전의 양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하나. 동전 앞면에 믿음, 행위 딱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이 자체가 동전의 앞면이고요. 뒷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진짜로 있다면 뒤에는
천국입니다. 천국. 믿음과 행위가 사실은 천국을 가는 자들의 중요한 특질이에요. 특질. 그리고 믿음 자체가 행위를 그냥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게 아닙니다. 때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로마서는 믿음을,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할 뿐인 거예요. 강조.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진짜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 이 22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을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같이 쓰시면 돼요. 나 저거 믿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저거 행해 라고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 꼭 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내가 진짜로 믿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나는 행해. 네.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나도 날마다 죽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나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나는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을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나는 그냥 믿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삼위선 저축목이 받기받고 아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약해서 좀 타락하거나 지키다가 못 지키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다면 아예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이 22절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7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동그라미로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은 그 반대인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7가지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 네,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 네, 14, 15, 16절에 세 구절에 다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는요, 유익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기다 써주세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일까요?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들이 아무런 유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형제들이 유익이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또 무슨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14절 15절에 보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 어마어마한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행하면 믿음? 구원을 얻는 구원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조차 있을 수 없죠. 구원 자체가 없는데, 구원의 유익이 없는데 구원이 이루어져 감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있을 수가 없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되지 못한 믿음입니다. 가졌다고 말만 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얻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거짓 믿음을 가진 겁니다. 죽은 믿음 가진 거예요. 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17절, 26절 두 번에 있는데 17절, 26절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 죽은 믿음. 17절, 26절
죽은 믿음이잖아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냥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처럼 적어도 보이면 안 되죠. 네, 저도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 믿음 없는데, 난 믿음 있는데 행함은 없어. 나는 행함이 있어. 난 믿음 있다고는 굳이 말하지 않지만 난 행함이 있어. 나는 나의 행함이 있는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 나한테 좀 보여줘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증험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증험. 경험되고 증거되지 못하는 믿음. 그냥 말뿐인 거죠.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증험되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인정받고 진짜 그렇구나, 이런 증험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19절에 있는데 어떤 수준의 믿음이냐 하면 19절에 귀신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냥 귀신 정도. 여러분 이게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이 믿고 있는 건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아요. 네, 귀신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탄 마귀는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만 믿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 계시지, 이것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 아버지가 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몰라요. 못 믿고 몰라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 다섯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 20절하고 6절,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헛된 믿음이요. 헛것이다. 헛된 믿음이 됩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네, 여섯 번째, 21, 24절 두 번 나오는데요. 칭의를 얻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네, 행함으로 칭의 받았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행함 없으면 칭의 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 칭의 얻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칭의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행함이 믿음이니까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에 행함으로 칭의를 받는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칭의를 얻지 못하는 믿음. 여섯 번째로 말씀합니다. 마지막 22절인데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해요. 겨우겨우 구원받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절 없는 거죠. 여러분, 헛된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있다 하는 이것을 남은 때 행함으로 드러내 주시는, 네,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의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7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것 실천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오니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